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쟁투의 제7장 시대적인 인물 루터. 말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습니다. 네가 그 법정에 참여하는 것은 명목상의 재판과 너를 위하여 화형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그곳이 화형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기별과 사명이 있다고 하면 나는 가기를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갈 것이다. 마치 기와장에 있는 지붕에 있는 기와장처럼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불사르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미는 루터가 그 재판에 나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심정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날들이 추워져서 입춘이 지나가도 입춘 것 같지 않지만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이성부라고 하는 시인이 봄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믿음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무슨 날은 올까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소망의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둥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드디어 온다. 이 시인의 입장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뻘밭과 썩은 웅덩이 속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의 삶 속에 있지만은 그래서 봄은 더욱더 드디어 온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드디게 그러나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참 마지막 단락이 아주 멋있죠?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들이 또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 역경들이 그와 같지만 아무리 겨울이 대단해도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고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 말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태어나서 1546년 2월 18일까지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어떤 사람,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참 말틴 루터는 62년의 삶을 살았지만 누구든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말틴 루터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자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으며 종교개혁 그러면 대표적인 시대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본래 아우구스 티노회의 수도였습니다. 어거스틴 수도회라 그러기도 하죠.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 없는 용서, 거짓 평안이라고 비판했으며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청의를 주장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조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 저녁이었죠. 왜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왜 하필 이때 이날 저녁에 게시했을까요?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날 일어날 기대에 찬 운동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기대하면서 썼을 것입니다. 그날을 오늘날 무슨 날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전체 다루기 전에 질문은 우리가 잘 읽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또 답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정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마르틴 루터, 그는 도대체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또 그의 가정 환경, 부모 교육 형편은 어땠는가? 루터는 사제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는 어떻게 구원을 경험했는가? 루터의 신앙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앙적 경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사제로서 수많은 고행,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만약 고행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면 자기는 그것을 통하여 죽는 데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안 해본 고행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통하여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큰 하나님의 기별이 됩니다. 그도 교회의 한 신부였고 한 지체였는데 그가 왜 엄청난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왜 중세교회는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었을까요? 면죄부란 무엇입니까? 95개조 반박문의 내용과 영향은 어땠습니까? 언제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무엇이 루터의 인생을 진리를 위해, 개혁을 위해 불타오르게 했을까요? 루터는 그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탄광, 그죠? 그러니 탄광에서 일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고 그죠? 우락부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우리나라도 그죠? 인생의 막바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에 우리 강원도 쪽에 탄광촌이 있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온갖 그것을 다 경험하고 막바지 온다 그래. 그리고 그곳에는 냇물이 시커멓다 그래. 얼마나 시커먼 탄광물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의 아버지고 왼쪽에 있는 분이 그의 어머니의 그림입니다. 어린 시절에 다니던 학교에서 매우 엄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난폭하다고 할 만한 취급을 받았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였으므로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한때는 집집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주고 음식을 얻어먹기도 했고 때로는 굶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음침하고 미신적인 종교 관념 때문에 그의 마음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버지와 또 집안 분위기, 그 당시 시대적 종교적 분위기들이 그의
어릴 때의 정서를 만들었습니다. 법안교회 암흑 속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는 열성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령 위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한 그 당시의 시대적 인물이었다. 자, 이게 참 멋진 표현이 나오죠. 그가 두려워한 것은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 그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딱 한 가지,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모토입니다. 오직 성경.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교황의 가르침, 교서가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의견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루터는 오로지 그의 편을, 그가 굳게 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그의 이해,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말씀과 양심을 떠나서 행하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도 또 평안하지도 않는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는 참으로 빈궁한 계층에서 태어났고 또 빈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그렇게 생애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이 좀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는 7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가 법률가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버지는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가 이제 문학사 학위를 따고 이제 곧 법률을 공부하려고 할 때, 여름 방학 때 그가 이제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무슨 일을 만나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벼락이 막 몰아치는 그런 큰 공포를 겪게 됩니다. 그가 한 나무로 피하려고 하는데 그 번개가, 벼락이 그 나무에 맞아서 그 나무가 삽시간에 새카맣게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부들의 수호 성인을 큰 목소리로 불렀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의 어머니, 그분을 천주교에서는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리아의 어머니 성 안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신부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바로 천둥과 번개, 그것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음 기도에 대한 명언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죠? 기억하면 참 좋은 말이겠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루터가 이제 로마에 와서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는 중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랑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행위를 이게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빌라도 계단을 오르면서 들은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꽂혔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오르던 계단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엄격한 생활을 하고 금식과 철야를 하고 모든 악한 성격을 극복하려고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보았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몰인정하고 나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집안에 그 자기 방에 채찍을 놓고 자기 몸을 30번 이상 때렸다. 참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자기를 수련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친구의 발을 잘못 밟은 것을 미안하게 여겨서 자기 발을 또 채찍으로 때리고 피멍이 들도록 그렇게 하는 데까지 이르고, 하여튼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들을 그는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원 생활이 그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신앙적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로 나는 경건한 수도성이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들을 지켰다. 만일 수도성이 이러한 수도로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그 일을 나는 조금 더 계속하였다면 나는 반드시 고행의 결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정말 그가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는 넉넉히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훈련의 결과로 그는 기력을 잃고 경련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후일에 가서도 그 상태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얼마나 고행이 세던지, 그죠? 기력을 잃고 정말 몸이 병들 정도로 했다고 하니 그의 헌신과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친구인 한 사람, 조력자를 그에게 보내어 주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이걸 오르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대정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빌라도 청계는 예수님이 로마인의 재판정을 받으실 때 내려오신 청계로 그것이 기적적으로 로마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렇게 전설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천주교는 이런 전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28개의 청계였는데 이것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이 피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청계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죄인과 불의한 자를 벌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루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수도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정투도 나오죠, 로마서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됩니다.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좀 읽고 연구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의를 카톨릭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 주시려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깜짝 놀라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원죄로 영혼을 잃어버린 비참한 죄인들이 십계명을 통해 온갖 재앙을 당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잘못 깨달았죠. 복음의 의를 바르게 못 깨달았을 때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로 또다시 위협하십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난 받는 것도 부족한데 또 복음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또 진노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의 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 로마서를 깨닫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우리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이 말의 본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는 의로움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살 수 있게 되리라, 이제 구원받게 되리라, 이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의 신앙 속에서의 최고의 경험, 탑 경험을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이라는 말은 자기의 행동이 거룩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는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트의 마음을 깊은 감동으로 불타오르게 했고 이제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의 역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교회가 많이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무너진 안식일 계명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존스와 와건을 통하여 외치는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이트 부인은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깊게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상품, 그죠?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구실로 면죄부가 교황의 권위하에 판매되었다. 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돈이 모자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연옥에 간다. 천국에 갈 만한 큰 믿음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만한 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연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 성당을 위하여 돈을 바칠 때 바로 그 땡그랑 하는 소리가 연옥에서 지옥으로 올라가는 소리다.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고통당하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 그러니 헌금을, 그죠? 면죄부를 사서 거기 있는 조상들을 속히 천국으로 보내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자, 테첼의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출입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설명이 맞는 것은, 자, 1번, 하나님에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구하여야 한다. 2번,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교황에게도 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이 용서받는다. 면죄부는 죽은 자도 구원할 능력이 있다. 2번부터 4번까지는 그 당시 교회가 가르쳤던 내용이고, 루트가 이야기했던 것은 1번이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왜곡시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위험성들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그 사제권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는 자에게는 그 후에 범하는 죄까지도 회개할 필요 없이 사유된다고 주장했다. 돈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앞으로 지을 죄도 돈만 있으면 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중들에게 이 사제권은 현재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구원할 효능이 있으며 돈이 궤 밑에서 떨어져 소리를 내는 그 즉시 위하여 속전을 낸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보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트에게 이제 고해를 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면죄부를 내밀었습니다. 면죄권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트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를 사는 정서가 아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회개와 주님 앞에서의 간구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자 루트 앞에서는 그것이 무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면죄부를 가지고 다시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격노한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하고 그리 모퉁이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법왕으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면죄부와 진정한 복음 사이에 쟁투가 일어납니다. 10월 31일 그날을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할로윈. 그런데 그 다음 날이 11월 1일이 만성제, 여러분 책에 보면 만성절이라고 나와요. 만성절, 만성제,
혹은 제성제라고 나오는데, 이 뜻은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는 뜻입니다. 왜 만성절을 지켜놓고 하면, 천주교회는 모든 이방의 종교 풍속을 교회로 받아들이게 되어서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매달 며칠은 어떤 성인의 날, 어떤 성인의 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산타크로스 12월 25일 누구의 날, 성 누구의 날 이런 게 있죠. 또 그 다음에 뭐요? 좋아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꽃을 주는 그런 거, 사탕 주는 날, 이런 것도 일종의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놓은가 하면, 그리스 신전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 만신전을 세워놨을까요?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전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세워놓은가 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뭡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엄지공주인가 엄지공주 하여튼 잠자는 공주. 잠자는 공주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잠자는 공주의 생일날 요정들을 초청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정 초청받지 못한 요정이 뭐예요? 저주를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모시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신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면 그 신이 와서 우리를 저주할지 모르니까 그 모든 신들까지 합하여서 위하여 전을 짓습니다. 이래서 만신전이 되었던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11월 1일을 만성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 Day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All Hallows Day 이렇게 표현했는데, 라틴어를 아마 쓴 것 같습니다. 할로우. 여기서 바로 할로윈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절, 그게 죽은 모든 성인들을 갖다 신으로 모여 천주교는. 그래서 성자로 올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테레사도 성 테레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켈트족의 주술적인 의미가 담긴 축일을 로마 가톨릭에서 모든 성인의 대축일, 성공에서는 모든 성인의 축일, 만성절은 문자 그대로 모든 성인들 중에서 특히 축일이 따로 없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다. 할로윈은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만성제라고도 불린다.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축일인 것처럼 바로 그 전날에는 만성제라고 불리는 전야제를 했습니다.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교 클트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할로윈을 처음 지내게 되었는가? 기원전 600년경에 아일랜드 켈트족 풍습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켈트족들의 새해 첫날은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었는데,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인데 이 사람들은 1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정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인 10월 31일, 이날 죽은 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들이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런 할로윈 켈트족의 샤마인 풍습이 중세 교회가 또 받아들이게 되어서 합쳐져서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날을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했고, 10월 31일을 모든 성인의 날의 전야 할로윈으로 불리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축제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분명한 분별력이 없이 그저 이렇게 재밌다고, 그렇죠? 이렇게 즐기기에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귀신 축제에 보면 정말 징그러운 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은 아주 당연한 듯이 이렇게 해요. 또 우리가 하는 풍습 가운데 한 가지는 4월 1일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만우절. 그래서 그날에 이제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 되면 아주 소방수 아저씨들 아주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신고가 된 건지 진짜 불이 나서 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여러분 출동하셨다가 빠꾸당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을 많이 당한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좋은 날이 없어요. 그죠? 남을 괴롭히는 것은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는 날이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러한 희한한 축제들 속에 우리의 중심을 잃고 이유도 모르는 노래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루트의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제6조항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살 힘이 없다. 기껏해야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그가 사는 데 불과한 것이다. 자, 지금도 신부들은 자기들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살 권세가 있다. 그렇지만 루터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죽은 자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에 의하여 부과돼서는 안 된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하나님께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하여 연옥을 교회법적 형벌로 유지하려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사악한 것이다.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형벌로부터 해방된다고 무제한되고 어마어마한 약속에 의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면죄부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얘기하고, 면죄 정서에 대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루터가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와 교황권의 싸움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의 아름다운 기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자, 루터가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죠? 그는 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그렇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원수들이 전통과 관습을 주장할 때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쟁이 있었다. 오직 성경만이 그의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한 좋은 조력자를 보내오시는데 그는 멜랑히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들을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후스에게는 누가 있었죠? 후스? 후스에게도 친구가 있었고 루터에게도 멜랑히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멜랑히톤의 특징이죠. 건전한 판단력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은 사람, 온유하고 신중하며 빈틈없는 성격, 루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그는 멜랑히톤이었습니다. 자, 나이는 젊지만은 겸손하고 내성적인 멜랑히톤은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지식과 매력적인 웅변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일반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성격은 그의 뛰어난 재능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불같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조용하고, 어느 게 더 좋은 성격입니까?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 성격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은 루트 같은 불같은 성격이 때로 필요하고, 또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성적이고 또 침착한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재능 은사들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루트와 멜랑이 돈을 들어 쓰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는 쉽습니다. 그죠? 어둠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그런 사람은 원불교 교인이라 그래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원불교 교인이 교회에 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 했더만, 원망하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 원불교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원불교 교인이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는, 그죠? 촛불을 켜는, 촛불은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말 한마디 없지만 이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빛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준비와 개혁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의 봄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우리가 빚진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오늘 현실 이대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루터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 후스처럼 그의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외쳐야 할 기별을 담대히 외치고 높여야 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